여러분, 약속을 지키며 누군가에게 믿음을 준 적이 있나요? 한 번의 작은 약속이 상대방에게 큰 안도감을 주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될 수 있죠. 약속을 지키는 삶은 단순히 말을 맞추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신뢰를 쌓는 긴 여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피로를 느끼고 때로는 유혹에 흔들리지만 약속을 지켰을 때 찾아오는 평화와 연결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을 줍니다.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다리이자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은 이런 신뢰 구축의 가치를 삶과 가르침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시달파국의 태자 고타마 시다르타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으로 거듭난 그는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며 믿음의 단단한 토대를 세웠어요. 그의 삶은 진실과 자비로 가득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약속을 지키는 삶의 소중함을 깊이 일깨웁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약속과 믿음으로 이어진 따뜻하고 다양한 순간들을 아주 길고 풍성하게 들여다보는 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그 여정은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약속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부처님이 제자들과 한적한 마을을 지나가다 길가에서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손에 괭이를 들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스승님, 우리 마을은 가뭄으로 굶주리고 있어요. 밭은 말라가고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부처님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물과 음식을 구해오겠다고 약속하지. 그날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근처 강으로 갔습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가운데 제자들은 무거운 물통을 어깨에 짊어지고 땀을 흘리며 마을로 물을 날랐어요. 부처님은 마을 상인들에게 부탁해 쌀 한 포대와 채소 몇 부리를 구해오셨죠. 농부는 쌀을 받아 밥을 짓고 물로 메마른 밭을 적시며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였습니다. 며칠 후 농부는 다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스승님, 약속을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고 웃었어요. 당신을 믿어도 되는구나 처음 느꼈어요.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셨죠. 약속은 믿음의 시작이다. 내가 웃으면 나도 기쁘다. 그 농부의 눈빛에는 감사의 마음뿐 아니라 새로 태어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부처님의 작은 약속은 한 가정의 생명을 살리고 마을 전체에 믿음의 물결을 퍼뜨렸습니다. 또 다른 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강가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어머니가 강둑에 앉아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아이는 열에 들떠 숨을 헐떡였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머니는 절박한 목소리로 부처님께 다가가 말했어요. 스승님, 제 아이가 아파요. 약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이대로 죽을까 봐 무서워요. 제발 살려주세요. 부처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차분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약초를 찾아오겠다. 아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어. 그는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늘길을 걸으며 약초를 찾았고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서로를 부축하며 밤이 깊을 때까지 걸었어요. 마침내 손에 약초를 들고 돌아온 부처님은 어머니에게 건넸고 그녀는 약초를 끓여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몇 시간 후 아이가 숨을 고르며 잠들자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어요. 스승님, 당신 말이 제게 희망이었어요. 약속을 지키셨으니 믿을 수 있어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죠. 약속을 지키면 마음이 이어진다. 내 아이가 살아나니 나도 안심이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물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었고 부처님의 약속은 한 생명을 넘어 한 가정의 믿음을 되살렸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이 제자들과 숲속을 걷다 한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나그네는 낡은 옷을 입고 길을 잃은 듯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부처님께 다가가 스승님, 저는 이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마을까지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죠. 부처님은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내가 함께 가겠다. 너를 마을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하지라고 하셨어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길은 진흙으로 미끄러웠지만 부처님은 나그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제자들은 비에 젖은 채 뒤를 따르며 나뭇가지로 길을 터주었고 마침내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그네는 감동받아 말했어요. 스승님, 이렇게 비 오는 날 저를 위해 걸어주시다니 당신을 믿고 따라왔어요. 부처님은 약속이 너를 안전하게 했다고 하셨죠. 나그네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며 부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눈물로 말했고 그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더 멀리 퍼져갔습니다. 또 다른 날 부처님이 한 마을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으며 스승님, 제 아들이 아파서 일을 못해요. 먹을 게 없어요 라고 하소연했어요. 부처님은 내가 음식을 구해오겠다고 약속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구걸을 다녀 쌀과 채소를 가져다 주셨어요. 노인은 밥을 지어 아들에게 먹이며 스승님, 약속대로 해주셔서 믿음이 생겼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내 아들이 밥을 먹으니 나도 배고프다고 하셨죠. 그 노인은 이후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작은 도움 하나가 얼마나 큰 믿음을 줄 수 있는지 전했어요. 부처님의 약속은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쌓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진실한 말로 신뢰를 쌓아 올리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놨어요. 스승님, 저는 동료에게 진실을 말하면 상처를 줄까봐 걱정돼요. 실수를 지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손을 꼼지락거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봤죠. 부처님은 그를 나무 아래 앉히고 차분히 말했어요. 진실은 사랑으로 말하면 믿음을 준다. 마음을 열고 말해보렴. 제자는 용기를 내어 동료에게 다가가 내가 실수했지만 같이 고치자. 내가 소중하니까 말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동료는 잠시 놀라더니 미소 지으며 내 진심을 믿어요. 같이 고쳐볼게 라고 했죠. 제자는 부처님께 돌아와 스승님, 진실한 말이 우리를 묶었어요 라고 했고 부처님은 진실이 믿음의 뿌리다고 하셨죠. 그 제자는 이후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또 다른 날 한 마을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망설이며 말했어요. 스승님, 제가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솔직히 말하기 무서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부처님은 그의 손을 잡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셨어요. 그는 제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어요 라고 털어놨죠. 부처님은 진실되게 말했어요. 내 잘못을 인정하면 새 길이 열린다. 친구에게 솔직히 말하고 사과하렴. 그는 친구에게 다가가 미안해, 거짓말했어. 갚을게라고 했고 친구는 솔직히 말해줘서 믿을게라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는 부처님께 돌아와 스승님의 말이 저를 믿게 했어요 라고 했죠. 그 후 그는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한 부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제가 가진 재물을 다 말하면 사람들이 저를 욕할까요? 숨기고 싶어요.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했어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진실을 말하고 나누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셨죠. 부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제가 많이 가졌지만 나누고 싶어요 라고 했고 사람들은 감동받아 당신을 믿어요 라고 했어요. 부자는 스승님, 진실이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라고 했죠. 그는 이후 재물을 나누며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았고 마을 사람들과의 신뢰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또 다른 날 한 아이가 부처님께 친구들이 저를 안 믿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내가 진실을 말하면 믿을 거야 라고 하셨죠. 아이는 친구들에게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라고 했고 친구들은 내 진심을 믿어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진실한 말이 신뢰를 쌓는다고 하셨죠. 그 아이는 작은 진실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깨닫고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상가에서 약속의 힘을 꽃피웠습니다. 어느 날 상가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공평히 나누기로 약속했지만 한 제자가 내가 더 일했으니 더 먹고 싶어요 라고 투덜거렸어요. 그는 손에 빵을 쥐고 동료들을 노려봤죠. 부처님은 그를 불러 약속을 지키면 상가가 강해진다. 내 몫을 나눠보렴이라고 하셨어요.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 빵을 쪼개 동료들에게 나눴고 스승님, 약속을 지키니 마음이 편해요. 믿음이 생겼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약속이 너희를 하나로 묶는다고 하셨죠.
그날 이후 제자들은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되었고 상가는 한마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또 한 번 상가에 새로 입문한 제자가 떨며 말했어요. 저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돌봐주세요. 그는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선배 제자들이 우리가 챙기겠다고 약속하고 물 한 모금과 담요를 건넸어요. 한 제자가 여기선 약속을 지켜요라고 하자 새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저를 믿어주는구나 느꼈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약속이 상가를 따뜻하게 한다고 하셨죠. 그 새 제자는 이후 상가의 일원으로서 약속을 지키는 삶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수행 시간을 약속했지만 한 명이 늦었어요. 부처님은 약속을 지키면 서로를 믿을 수 있다고 하셨고 제자는 스승님, 다음엔 지킬게요 라고 했어요. 또 다른 날 제자들이 물을 나누기로 했을 때 한 제자가 내가 더 마시고 싶어요 라고 했지만 부처님의 말을 듣고 나눴어요. 스승님, 약속이 우리를 살렸어요 라고 했죠. 상가는 이렇게 약속으로 서로를 지탱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부처님은 자비 속에 신뢰의 약속을 담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거지가 상가에 찾아와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굶주린 얼굴로 서 있었죠. 부처님은 내가 밥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제자들과 밥을 지어 건네셨어요. 거지는 밥을 먹으며 스승님, 약속을 지키시니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내가 배고프지 않으면 나도 기쁘다고 하셨죠. 그 거지는 이후 마을로 돌아가 부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며 작은 약속이 얼마나 큰 믿음을 줄 수 있는지 전했습니다. 또 한 번 한 어머니가 스승님,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아이는 병으로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죠. 부처님은 약초를 구해오겠다고 약속하고 산으로 올라 약초를 가져왔어요. 아이가 회복하자 어머니는 스승님의 약속이 제 믿음이에요 라고 했어요. 한 번은 한 노인이 저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고 부처님은 담요를 약속하며 건넸어요. 노인은 스승님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했죠. 부처님의 자비는 이렇게 약속 속에서 빛났고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신뢰를 심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 챙김으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님, 제가 약속을 깜빡했어요. 동료와 물을 나누기로 했는데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에 앉히고 숨을 느끼며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제자는 명상 후 동료에게 물을 나눴고 스승님, 마음 챙김이 저를 깨웠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마음 챙김이 믿음을 준다고 하셨죠. 그 제자는 이후 마음 챙김으로 약속을 잊지 않게 되었고 동료들과의 신뢰도 깊어졌습니다. 또 한 번, 한 마을 사람이 저는 약속을 자주 잊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내 마음을 보라고 하셨고 그는 명상 후 이웃과 약속을 지켰어요. 스승님, 약속이 쉬워졌어요 라고 했죠. 마음 챙김은 이렇게 부처님의 약속을 더 단단하게 했고 사람들에게도 그 가치를 전했습니다. 부처님은 갈등을 넘어 신뢰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어느 날 두 이웃이 땅을 두고 다퉜어요. 한쪽은 내 땅이야 라고 했고 다른 쪽은 내가 농사지었어 라고 했죠. 부처님은 내가 중재하겠다고 약속하고 두 사람의 말을 들은 후 땅을 나누자고 하셨어요. 한 이웃이 스승님, 약속을 믿었어요 라고 했죠. 그들은 이후 서로를 이해하며 다툼을 멈췄고 부처님의 약속은 갈등을 신뢰로 바꿨습니다. 또 한 번 제자들이 다툴 때 부처님은 내가 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화해시켰어요. 스승님,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했죠. 부처님은 이렇게 갈등 속에서도 약속으로 믿음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업의 법칙으로 약속을 굳건히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약속을 안 지켜도 되죠? 라고 했고 부처님은 내가 약속을 깨면 내게 돌아온다고 하셨죠. 제자는 약속을 지켰고 스승님, 업이 저를 깨웠어요 라고 했어요. 업의 가르침은 약속의 무게를 더 깊이 느끼게 했고 제자들은 이를 삶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부처님은 중도에서 신뢰의 삶을 피우셨습니다. 한 부자가 다 가지려면 어쩌죠? 라고 했고 부처님은 약속을 지키며 나누라고 하셨죠. 부자는 스승님, 중도가 믿음을 줬어요 라고 했어요. 중도의 균형은 약속을 더 의미 있게 만들었고 부자는 나눔으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신뢰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약속을 지켜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서로를 믿었어요. 한 제자가 스승님, 약속이 저를 열었어요 라고 했죠.
그 씨앗은 제자들의 삶 속에서 자라나 세상 곳곳에 퍼졌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신뢰의 완성이었습니다. 열반에 들며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셨고, 안 한다는 스승님의 믿음이 우리를 살렸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마지막 약속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가르침이 되었고, 그 믿음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삶은 약속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지켜보세요. 부처님의 따뜻함이 함께할 거예요. 그 약속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따뜻하게 만들며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